얼마 전에 세브란스 의료원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게 돼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설교는 이제 회중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중들이 의료 종사자들이시죠. 설교에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의료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 지식이 하나 없으니까 유머 정도 하나 넣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머를 찾다 보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예요. 어느 의사가 이 시골에 갔습니다. 할머니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할머니 안경을 닦아줬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 더 찾은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이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의사를 찾아왔어요. 허리가 아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긴 지팡이를 쓰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설교 시간 이야기 안 했어요. 의료계 종사자들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안 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거기 의료원장님, 또 의과대학장님, 치과대학장님, 또 간호대학장님, 교목실장님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세브란스 찾아오면서 의료적인 것에 접점을 찾으려고 하다가 이 이야기를 좀 찾았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안 했습니다. 유치해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해주시지 그래요. 의료원장이 힘든데 한번 웃고 행복해질 수 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한번 해주시죠. 땅을 치고 제가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탁했어요. 다음에 설교 좀 한번 더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삶의 여러에서 닥쳐오는 일들이 생각보다 무겁고 진지하게 우리에게 굉장히 닥쳐와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복잡한 일들, 무거운 일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 단순해서 그것이 복잡한 문제를 푸는 열쇠다.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 왔을 때, 무거운 일이 왔을 때 순종이라는 열쇠를 꺼내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순종이 참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은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사실은 순종의 다른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에스겔의 인생에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하면 고난의 선지자 이런 그 수식어가 붙을 정도입니다. 나는 좀 삐뚤어질 테야 라고 할 만한 상황이 그에게 정말 많았어요.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마주친 민족적 또 국가적 그런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고난이고 어려움이었죠. 명문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평생 제사장 노릇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고생만 했던 사람이죠. 오히려 430일을 최소한의 물과 양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모로 누워 자고 쇠똥으로 빵을 구워 먹고 벙어리가 되기까지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었어요. 물과 양식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로 누워 잔다고 또 벙어리가 된다고 해결될 만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에스겔에게 직면한 문제는 이런 일을 한다고 풀어지는 일들은 전혀 아니었어요. 사실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순종을 합니다. 아니, 순종이 사실은 그 일들을 해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의 일들이 나타나요. 에스겔의 상황을 우리로 빗대어 보자면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신앙에서 음성 가운데 요청이 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죠. 편하지 않게 사는 것, 고난을 짊어지는 것, 남을 비난하지 않고 끌어안는 것, 이런 것들이 에스겔에만 요청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아주 끊임없이 요청이 됩니다. 짊어져야 하는데 반드시 그걸 짊어지면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짐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죠. 그런데 순종하는 순간에 생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능력입니다. 에스겔이 해내죠. 에스겔의 능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에 뜻이 있죠. 하나님은 강하시다. 혹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에스겔은 자기 것, 자기 능력 가지고 문제를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합니다. 에스겔서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문제가 이겨집니다. 그것이 에스겔이었다라고 에스겔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하려면 힘듭니다. 사실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편한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래서 편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이끌리면 하나님이 또한 하십니다. 맡기면 편해지는 이유가, 순종하면 편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때문에 삶의 무거운 짐 가운데 그 열쇠를 꺼내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하면 편해진다. 하나님만 힘들다. 이런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이 과연 처음부터 그렇게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아까부터 계속 거기. 네, 저는 좀 그게 꽂혀 있는 게 아무래도 그 도구로 쓰시니까 점점 이렇게 깎이면서 이게 가듬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히 아내가 천국으로 갔을 때 슬픔도 표현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한 거 보면 그때는 되게 하나님한테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요 언제부터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잘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목사님? 그 사실 우리가 믿음에 이렇게 성숙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처음 단계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야속하죠. 그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 하나를 만났는데 재미난 얘기를 해줘요. 자기가 이제 교회 처음 왔을 때 부인 따라 처음 왔는데 처음 와서 들었던 메시지가 예수님한테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모른 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속회를 가서 작은 모임에 가서 그분이 성격이 굉장히 아주 센 분인데 예수는 나쁜 놈이다. 이랬더니 나쁜 이런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어머니와 근데 제가 거기에서 제가 그분이 충청도 분인데 당신은 충청도 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충청도 사람은 돌려가거든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안 하죠. 말을 이런 식으로 하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친엄마가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수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농담을 했는데 처음 단계가 그런 일을 보면 다 야속하고 안 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에스겔의 이름의 뜻 자체가 아까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라는 뜻도 있는데 좀 그런 어원들을 좀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단련시킨다 라는 뜻이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름에.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는 과정이 있든지 아니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단련이 됐든지 하는 과정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 같다.